중에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애굽에 세우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한지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시죠?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주변 국가가 다 초토화될 때 애굽은 홀로 부요함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 고마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그만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어쨌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섰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힉소스 왕조라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고 이스라엘도 셈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힉소스 왕조와 내통해서 다시 또 정권을 잡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핍박했을 겁니다. 원인이 어떻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십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석 달이 넘어가면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역청나무와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바구니죠. 바구니에 담아서 날강에 그냥 띄웠어요. 어떻게 가는지 보려고 모세의 누나겠죠. 누이를 뒤로 따라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하숫가로 내려온 상자를 보고 그래서 가져오라 해서 열어봤더니 참 준수한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내가 물에서 너를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또 모세라고 또 지어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뒤따라간 그 소녀 모세의 누이를 보고 젖먹이를 구해라.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따라온 누이에게 부탁을 하죠.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에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 앞에도 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그 말을 한 거죠. 모세를 뒤따라가던 누이가.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모세 모친이 모세를 젖을 뺄 때까지 키웠어요. 그 역사가 저렇게 2장에 있는데 그 앞의 역사가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몰래 석 달을 키운 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가 커서 그래서 띄워보낸 거죠. 자, 이 역사가 있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을 40년의 세월이 흐르면 뭐 4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이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었던 말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다. 이게 이 단서 하나가 40년간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동원하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40년이죠. 그럼 이제
젖을 뗐다 하면 우리가 뭐 어떤 나이인지 몰라요. 대충 그러나 이제 사리 분간하고 할 나이까지 모세 모친이 모세를 키웠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그때의 뭐 아이들이나 우리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문화가 다르지 그 생물학적인 것은 비슷하다면 아마 한 13, 14살 정도, 이제는 뭐 혼자 뭐 부모 도움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나이까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15세로 잡고 편의상 15세에서부터 40살까지 그 25년이죠. 25년. 그죠? 15세에서 40살까지는 25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죠. 예,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뭐 왕이 계승권자의 순서상 왕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애굽의 귀족으로 살 수 있는 자였어요. 모세는. 예, 그러니까 애굽의 그 당시의 패밀리들, 왕족의 패밀리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애굽의 왕족들의 계보를 다 깨고 있는, 이 정도면 애굽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40살에 이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하나님 섭리죠. 이제는 뭐 그런 애굽의 학술은 배울 만큼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도 그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정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사실에 어긋남이 없는 진리지만 그 진리를 기록함에 있어서 모세의 학술은 애굽에서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모세에게 가르쳤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으로, 물론 애굽의 학문도 다 통달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제 외적인 조건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충분해요. 나이도 뭐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세를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가게 됐는지는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알죠. 출애굽기 보면 한 40살쯤 돼서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물론 그 방식은 폭력적이었으나 어찌 됐건 간에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그만 탈로가 났죠. 그래서 첫날은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감독이 치니까 이렇게 말렸는데 다음 날은 자기 동포끼리 싸우니까 이제 그거 문제가 됐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분이 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만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머니한테 친모한테 다 들었죠. 젖될 때까지. 다음날 그래서 죽였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 근데 다음날 또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너가 뭐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잖냐. 그래서 야, 나의 살인 사건이 탄로났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게 됐죠. 이 사건은 뭐 성경 이렇게 2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보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불이 붙었으니까 곧 나무가 다 소진되고 타서 재가 될 것이다. 근데 나무는 전혀 안 타고 불은 또 계속 꺼지지도 않아요. 참 기이하다고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어서 갔겠죠? 그때 이제 요한께서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그때 이제 요한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너희 백성이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막 처음엔 불순종하지만 저기 여러 가지 저기 또 보이셔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지팡이 던지면 뭐 뱀이 되고 손을 이렇게 집어오는 문둥에다가도 빼고 다시 하면 또 없어지고 이런 역사를 하면서 가라.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또 그런 바로를 네 앞에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정말로 낮아지셔서 랄레오 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설득하시고 보내셔요.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죠. 다 설득하고 모세가 이제 주님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 자세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안 쓰세요. 본인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일을 시키세요. 그건 주님 뜻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동기 자체는 참 귀한 것이지만 그 동기가 내 뜻대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모세가 80의 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40에 안 쓰시고 80에 쓰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모세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다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나가시려고 한다. 애굽에서 바로 당신은 좀 보내주라.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안 보내주죠, 당연히.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값싼 노동력을 보내냐? 내가 왜 이렇게 양질의 노동력을 내가 왜 포기하냐? 그 쓰는 말 미쳤냐? 그러겠죠. 보낼 수 없다. 현대식으로 뭐 약간 대화를 쉽게 한다면 웃기지 마라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다 재앙을 내렸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6월절과 연결되는 재앙입니다. 초태생을 다 죽이시겠다. 모세에게 말씀.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폐물을 다 구하게 해라. 내가 역사에서 다 구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잘 들어라. 이 달이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회중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을 취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먹으라. 이거죠. 무교봉은 이제 전병인데 이스트 불지 않은 빵이죠. 이건 상징성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라.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아침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 이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먹어라. 나그네 생애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안 하는 자들, 즉 유월절에 양을 안 바르고 유월절 음식 안 먹고 이렇게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잖아요. 누구든지 다 초태생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킨 자들은 내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셨죠. 이 중에서 애굽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정말 모세가 섬긴 하나님은 진짜 가공할 하나님이야. 그분의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피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만 살았어요. 불순종한 자는 다 죽었죠. 이에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기준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갈려지는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던 잡족들, 애굽 족속이나 애굽에 와 있었던 무슨 장사치나 다 살았어요. 그 초태생이, 자기에게 속한 초태생이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고 이스라엘 자손이 됐죠. 각 지파에 아마 속해서 어떤 지파든지. 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는 가장 큰 재앙. 이집트의 첫째 아들도 다 죽는 초태생은. 그것에 순간적으로 멘탈이 붕괴됐어요. 바로죠. 그래서 보냈어요. 아, 이제 다 지겹다. 가라. 그래서 다 데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나와서 한참 가니까 이거 봐라. 이놈들 이제 나갔지 다. 아, 좋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자 하고는 기병들을 모으고 군대를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자꾸 이끌어요. 이제 그때 모세도 사람인지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믿음도 딸린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를 빨리 저 육지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이셔야지, 가나안 들이신다면서 왜 홍해로 이끄시지? 이렇게 이제 황당무계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러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이 있는 기병들은 얼마나 강해요. 또 모세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당시 군대도 없을 상인데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바다에 두시고 이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일일이 해라. 일일이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이제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했냐? 바로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막았어요. 그들이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갔죠. 다 건너고 났음에도 물이 여전히 갈라진 상태에 있으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좋다. 우리도 요렇게 된 상태로 지나와서 저쪽에 가서 쟤네들 죽이자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 거예요.
어느 마침 들어오니까 물을 다 원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물이 벽이 돼, 물벽이라죠. 물로 벽, 물벽. 양쪽이 물로 벽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는데 마른 땅처럼 지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가고 그 뒤를 애굽의 병사들이 말로 툭툭툭툭툭툭툭툭 오니까 끝난 거죠.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주력 부대가 다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멸망한 거죠. 애굽의 주력 부대가 멸망했어요. 주력 부대가. 그러면 다시 그 주력 부대, 왜냐면 또 누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애굽의 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 히타이트나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 물론 애굽의 지형이 쳐들어오기 힘든 지형이긴 한데 외부에서 바다로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군대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 세월이 필요하죠.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하나님 섭리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병사도 기왕에 주력 부대를 다 멸하심으로 다시는 그 공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추격 의지도 꺾고 군대도 싹 쓸어버리고 다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실, 가르치실 시간을, 훈련시키실 시간을 버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가 가능했던 거예요. 도무지 이들이 추격할 의지가 없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추격하면 우린 또 저렇게 된다. 공포감이 이게 트라우마인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고 애굽의 병사를 쓸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추격 의지까지 꺾어버리고 군대 자체도 없애버리고 군대 양성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있게 된 거지만 그 가까운 원인과 관련해서는 먼 원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광야 40년 시내산 지나서 모세의 고별설까지 신명이 가죠. 이제 시내산하고 광야산하고 10년 역사가 있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때도 우리가 성경에 아는 바대로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또 내려와서 상태가 안 좋아서 깨버리고 다시 2번씩이나 올라가서 돌판 2개를 닦아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레위기서나 다 모세가 썼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라. 일종의 규례죠. 치리서죠. 치리서. 거룩한 모편교의 치리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십계명이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어터널 모랄라고 서 있다면 이 십계명을 2개의 구조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돌판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쪽 계명은 레위기서에서 제사제도 있어요. 제사제. 그리고 여기는 사회법. 제사제도와 사회법은 십계명의 2돌판을 지지해주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율법입니다. 넓게는 율법의 범죄 들어가나 십계명 아래에 있어요. 하위 구조죠. 십계명을 실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제사제도. 이스라엘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기억하며 유월절도 지키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제사법이 종교법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법은 뭐냐? 이웃사라. 이웃 관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바로 그렇게 십계명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그 계명을 완성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나라 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나라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자, 통과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규례와 법도 이게 실은 히브리어로 후카 미시파트라 그래요. 후카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후카 미시파트. 규례와 법도 실행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가면 모세가 이제 본인이 한계가 느부산에서 죽는 것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그래서 신명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세요. 나올 때 1살인 사람이 40살이 됐고 나올 때 40살인 사람은 80살이 됐어요. 40년의 세월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명기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 거죠.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너희들은 명심해라. 너희보다 40년 많은 자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불순종해서 다 멸망으로 갔는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말하죠.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본문만 봅니다. 더 핵심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8장 2절서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이어서 좀 첨가된 말씀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재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본문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너희가 굶지 않고 살면 목적이 뭐에 있냐? 거기 그렇게 하신 너희들을 그렇게 굶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냐?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와요.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신명기서 29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묘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비한 일들.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 섭리죠. 몰라요. 일반 섭리. 예, 우리나라를 기준에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에 무슨 전쟁이 나고 그거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전쟁을 하셨을까? 몰라요. 임진왜란이 왜 났을까? 몰라요. 일반 섭리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부터 교리로 나오지 않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도 미친 짓입니다. 이게 신비주의는 그래서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있다는 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도 굉장히 큰 죄가 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 다 쓸어버린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죠. 그 무속신앙을 다 쓸어버린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고난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탐내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점을 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점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래서 점쟁이를 다 죽여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나타난 일 봅니다. 나타난 일은 계시죠. 특별 계시.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의미죠. 그러니까 즉 너희들은 오묘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나타난 그 당시 율법이잖아요. 우리 시대의 신구약 성경 전체죠. 또 그거밖에 없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알려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을 부지런히 알려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